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4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6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23개의 시편이 찬양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의 시편도 바로 그 찬양시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다, 아사다, 여호사밧이다, 히스기야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죠. 그렇게 언급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찬송은 좋을 때, 즐거울 때, 형통할 때, 행복할 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여러 삶의 여정과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노래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큰 슬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6편의 구조는 딱 둘로 나누면요.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2절은 공동체의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만민, 온 땅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는 개인적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인 나, 내가, 나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혼을 살려두시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신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죄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온 산을 다 헤매서 마지막에는 그 양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양을 머리에 이렇게 안고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선지자는 그냥 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쓰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바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에 깊숙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배에 깊숙이 내려간 요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닷속으로 깊이 내려갔습니다. 바닷속에서 어디로 또 내려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깊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요나의 모습, 내려가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시고 물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셔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아서 거역하고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지요. 시편 139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추적하시는 이 사랑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그렇죠.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temptation, 그렇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지 간에 이것을 잘 이기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의 시험을
잘 마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초등학교 과정이 시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중학생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뜨거운 불 도가니에 넣어서 순은을 만드는 것이죠.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게도 하시고 남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도 하신다. 우리의 자존심을 다 짓밟히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혹독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지내고 보니까, 그걸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그런 단련의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려서 기와 조각으로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욥기 2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에 가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내가 가려진 것 같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시련은 욥으로 하여금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 욥기 42장 5절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주님을 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의 열매를,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에는 인도하여 가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단련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